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처음 갖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총동원 주일 또는 새생명 축제 주일 또는 예수잔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도 운동을 갖다가 한참 벌리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때에 한 가지, 이번에 전도하신 첫 번째 이 전도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마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 이 명단을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도자기에다가 그분 이름을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를 구워서 교회에다가 영원히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이 도자기 만드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자기를 특별 주문했어요. 그 도자기를, 커다란 도자기를 주문했고 뺑 둘러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갖다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고 1년 만에 우리 이번에는 100명 이상을 목표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첫 해에 전도자들을 갖다가 10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그 도자기를 제작한 데다가 글을 다 써야 돼요. 이름을 다 써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전도되신 분들인데, 쓰는데 이것이 간격이 잘 맞아야 돼요. 글씨 크기도. 그래서 뺑 둘러서 글씨를 쓰는데 몇 줄을 써야 되고 어떤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딱 균형 있게 맞아요. 그런데 마침 글씨를 잘 쓰시는 그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도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빚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온 그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을 전도했다, 타이틀부터 해자가지고 쭉 썼어요. 근데 그대로 써가지고 보관만 하면은 이게 금방 탈색이 되고 그리고 깨지기 쉽고 손에 묻기 쉬워요. 아직은 진흙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 다시 공장에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액을 발라가지고 불 속에, 불가마 속에 넣어서 푹 그걸 갖다가 구워야 돼요.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걸 잘 굽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단단한, 깨지지도 잘 안 하고 변질도 잘 되지 않고 탈색도 되지 않는 그런 도자기가 온전히 구워졌어요. 그것이 지금도 교회의 기념으로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릇은 그릇인데 불 속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릇은 그릇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그건 약해서 깨지기가 쉽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로 그릇을 갖다가 불 속에 가서,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그곳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되고 나오는 그 도자기는 단단하고 빛깔도 좋고 그리고 쓰기도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던 진흙 같은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모든 죄 심씀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 나쁜 돌멩이도 나무까지도 이런 나쁜 진흙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낸 것처럼 우리 죄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진흙이 온전해지면 그걸 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런 기능으로 저런 기능으로 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빚었어요.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도 주셨는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온전히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 속에 집어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익혀야 돼. 막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그곳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불가마 속에서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언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500문도가 감람산에 모였어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그냥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기 떠나지 말고 이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50일째,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느냐? 중동교회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중동교회. 우리는 이번에 오순절 부흥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때의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모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막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요, 500문도가 반드시 예수님 승천한 모습을 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은 120명이 모였어요. 120문도 다 안 모였어요. 근데 120명 모인 그들은 몽땅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의 부흥성회와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로는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과 막 표적이 막 많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에서 막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적이 나타났느냐? 첫째로는 신유의 기적, 치유하는,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평생토록 남의 신세를 지고 남에게 주는 것으로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 거지가 있었어요. 그가 며느랄처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 2장에서 성령 받고 3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3장 1절 이하에.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겼어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어요. 걸으니까 걸어졌어요. 뛰니까 뛰어졌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신유의 기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각양각색의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쁜 균이 다 죽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의 역사.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보니까요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달라졌어. 불가마 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그릇과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그릇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진흙으로 굳어진 그 말라진 그 그릇을 보셨나 뭐요? 초벌구이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흙으로 말려진 건 보면요 그거는 빛깔이 안 나요. 때깔이 안 나요. 그리고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금이 가고 깨져요. 근데 불 속에 팍 들어가서 그 불가마를 통과한 그 그릇은요 바짝바짝 무슨 음식을 담아도 그 그릇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변질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져요. 언어가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맨날 생각하도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세 시대를 나누는데 애굽에서의 종살이 시대, 광야에서 바로 이 광야 생활의 시대,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 세 시대로 나눈다면은 바로 애굽에서의 시대는 종살이라고 날마다 탄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죽겠다는 거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그들이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서는 그들이 생활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생활이 달라지고 그들의 모든 인격이 달라지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도록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인격적으로 해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보다 강한 것이 마귀요. 우리는 이만기나 강호동 같이 천하장사를 했던 힘이 싹한 사람도 마귀를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갖다가 제어하려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저기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제어할 수가 없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마귀 못 이긴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수양으로는 안 된다 그 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게 보태주고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악착같이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기계. 근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임해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적당히 대강 살지 말고 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한 다이나마이트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저절로 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성령 받고 나니까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결같은 그들의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하고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많이 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사도가 되었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임해요.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29가지 은사가, 이를테면 고린도서 12장에도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12장도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29가지 다 받지는 않아도 안 받은 사람이 없이, 못 받은 사람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애언하는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무에 보면 때가 되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9가지의 열매가 성령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도 쭉 나와요. 사랑하던 같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런 모든 열매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기질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저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고. 오늘 5번째를 보면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구경 오더라고요. 과거에 갈멜산에 불이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중동교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오순절의 부흥회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 받아서 불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하셨다는 거요, 성장하게 하셨다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890년도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보다도 일본보다도 미국이 참 잘 살았어요. 참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축복,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음을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곳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세계적으로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중국, 일본 가서 선교하고,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야,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군산에도 오셨잖아요. 그들은 참 그 가문들을 보고, 제가 요즘에 포사이드라고 하는 분의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이 전주의 인골드 같이 전킨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그분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요, 야, 그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좋은 가문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이 군산까지 오셔서, 전라도까지 오셔서 정말 일찍이 죽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희생했을까.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요, 그들은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돌아가서 여기저기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군산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남학교만이 아니라 여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군산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금이 와서 군산 병원이 세워졌잖아요. 구암동산에. 그리고 영명학교하고 멜버른 학교를 세웠잖아요. 다 모금해 갖고 와서. 그때 우리는 초가집밖에 없을 때에 초현대식으로 그들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아름다운 걸 전부 모금해 와가지고 또 가서 보고해서 또 이곳에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있는 불붙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름받아 나섬이 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오셔서 전해줘서 우리가 들었고, 들어서 우리가 믿었고, 그 열매로 오늘날 많은 열매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헌신자가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5절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돈 아까운 사람, 아깝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깝고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어떻게 해서 가진 돈인데.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게 아까운 줄 몰라.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 사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돼.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축복을 기도했어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노잣돈 가져가라고 손에다 쥐어준대야. 아니, 그것 갖고 여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게 우리 인생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참 잘 나갔어요. 참 남편을, 그래서 집도 이쁘게 잘 꾸며놓고 좋은 거 다 사다 놓고 막 했어.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런 집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사다 놓은 아름다운 장식도 딱 한 가지, 그냥 이 체육복 같은 그 복장에다가 간단한 환자복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 병실에서, 그리고 마지막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것도 소용없고 이것도 소용없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아름다운 건 줄 아는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수의 한물 관 하나니까 족하더라, 그런 얘기. 세상에 속아서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소유하면 다 행복하거든.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이 사람 필요하면 이 사람에게, 저 일이 필요하면 저 일에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막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될 걸 소원해라.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에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통탄해요. 그리할 때에 3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간절한 이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만 힘썼어.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럴 때에 불 같은,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과거의 최고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부흥성에 한 시간 사모함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중동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